우리 목사님께서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어제보다 이뻐졌네. 아,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제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업을 뭔가 굉장히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거죠. 저는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걸 사모해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목도하는 정인으로 있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경험자로 있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네, 누가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실을 목격자의 일어난 그 모든 현장에 나는 목격자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 봉사를 눈뜨게 할 때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걸어버리잖아요.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막 무리를 걷는데 내가 그 예수님 걷는 모습 보면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걸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한가운데 저는 있고 싶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싶어요. 그냥 어떠냐면 이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저는 주인공을 있고 싶고 목격자로 있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제 삶 안에 늘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지하게. 저는 배경이 고신 배경이잖아요. 고신 4대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았고 굉장히 어떠냐면은 내 마음 안에 어떤 이렇게 열정은 있었는데 좀 눌러놨었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고신은 방언도 하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보수 중에 보수였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사면 안 돼요. 우유도 사면 안 돼요. 가급적 주일은 하나님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신이. 네. 너무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복음의 뿌리 깊은 말씀 중심으로 자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약한 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약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똑같아졌어요.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 온누리든 다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뚜렷한 색채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신인 상태에서 저는 쫄딱 망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스쿨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친구가 폴 호킨스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폴 호킨스 목사님이 우리 스쿨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강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아프리카 갈 비행기 표값이 없었대요. 그래서 중간쯤밖에 가는 편도만 끊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하니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적시로 비행기 표값을 끊었대요. 그 중간 지점까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의 일로 그 중간쯤 가가지고 그 베이스에 거기 떨어져서 자기를 재워줄 그 어떤 베이스 하나를 찾았대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가 거기 저녁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 앞으로 봉투가 미리 와 있더래요. 이 봉투 이렇게 헌금 봉투 이런 식으로 이게 미리 와 있더래요. 그래서 열어보니 나의 하나님이 폴에게 비행기 값을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자기가 거기 하나님 가라는 그곳에 무사히 복음을 전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못했다니까요. 제가 손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난 믿을 수 없다. 당신이 두 가지를 질문하자. 당신이 그러면 거기 간다는 걸 만천하에 다 알렸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기도했냐? 그 기도 제목을 나눴냐? 두 번째, 당신이 어느 베이스까지 간다는 거 만천한테 알렸냐? 너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뻥이네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뻥이네요. 누가 알아서 그 베이스에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그 돈이 도착해 있단 말이냐?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당돌하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폴 호킨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친구거든요. 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도전할게. 너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정인들이 있다. 정인들. 내가 지금 이 간증하는 데 있어서 내 간증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정인들이 있어서 나는 이게 사실인 걸 얘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너가 좀 해보면 어떨까?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너가 똑같은 간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 강사의 눈빛이 봤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꽉 차 있었어요. 100%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게 꽉 차 있는 그 강사의 눈빛에 압도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소그룹 간사님이 누구냐면 조경분 간사님이세요. 제가 말한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사님, 오늘 폴이 나에게 경험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폴도 하나님한테만 얘기했다니 자매님이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기도 노트에만 오늘 날짜로 적어놔라. 오케이.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해라.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때 망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망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배고파요. 저 돈 좀 주세요.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계산은 안 됩니다. 폴도 봉투에 왔댔잖아요.
봉투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폴도 비행기 타고 돈이 왔으니 나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그냥 제주도 안에서 내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봉투에 넣어서 밥 먹어라,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나요? 행정실에서 김미진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갔네요. 제가 또 갔더니 봉투 하나가 진짜 도착해 있어요. 거기에 2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체국 소액칸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그림, 그거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 봉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찍어놨어요. 그 봉투를 찾아가지고, 여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인천제일교회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담임 목사님이 20만 원을 소액칸으로 끊어가지고 제가 있는 제주도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망한 거 몰라요. 제가 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교비를 많이 섬겨드린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내가 굉장히 큰 부자로 알고 있어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을 알고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만 원을 보낼 분이 아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은 2천만 원 보낼 분이에요. 네, 20만 원 보낼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물주가 내였어요. 제가 섬겨드리는 사람이었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겨요.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를 많이 대주고 이러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내가 여전히 부자인 줄 아는데 이걸 왜 보냈냐는 거죠.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아 언제 올라올 건가? 근데 목사님 어떻게 소액칸을 끊어서 보냈어요? 야,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큰 감동이 있네. 니한테 밥값을 보내고 싶었다. 밥값이 적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계좌도 아니고 제 전화번호도 알면서 어떻게 소액칸을 끊었어요? 이렇게. 야, 마침 내가 그때 우체국에 갔는데 뭐라면 소액칸 끊으면 되겠다가 끊어서 그냥 보냈어. 왜? 적어서 기분 나쁘나? 이러신 거. 근데 울었잖아요. 내가 뭐라 했다고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20만 원 가지고 내 목숨을 바꿔버렸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참말로, 진짜. 이러면서 막 헌신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뭔 일 하나 있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고 지금 100억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의 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내 가르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말도 마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책을 냈잖아요. 제가 책을 냈는데 제일 먼저 이거 냈잖아요. 왕의 제정 1. 그 다음 왕의 제정 2. 이게 뭐냐면 김미진을 한번 믿어보고 살아본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20편의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김미진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영문판이 나왔죠. 아이들한테 영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판 2가 나왔어요. 그리고 왕의 제정 워크북이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워크북이 돼 있어요. 이걸로 훈련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왕의 음성, 이 책 탁월합니다. 우리 스승님하고 공제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정말 균형 있게 기반이 좋습니다. 이번에 이거요. 이거 지금 말하려고
왕의 제정 원이 100세 팔렸어요. 그래서 100세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나와요. 따끈따끈하게. 커버 너무 이쁘죠? 아유, 내 제자 정도 되면 이거 다 소장하잖아요. 한 개 사가지고. 네.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되냐?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이 부흥회 자주 하잖아요. 부흥회 하고, 예, 은혜가 3개월 이상 가더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네. 병은 안 가는 거예요. 은혜는 엄청 받는데 이 은혜가 3개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부흥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또 부흥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좋죠. 영적으로 풍성한 부흥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풍성한 축복이 정말 여러분 것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실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들었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진짜 될까? 김미진 말이 진짜일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뭘 가져왔냐면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거 하나 보여줄까? 나 지금 너무 이쁘죠? 제가 우리 회사 모델입니다. 광고 모델. 네, 진짜 모델을 뽑아서 찍어보니까 인상이 안 나온대요. 얼굴은 이쁜데 수술을 하도 해가지고 인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미신아 네가 최고다. 내추럴한 얼굴로 찍자. 이래가 찍은 거. 이쁘죠? 우리 회사 제품 지금. 네. 우리 회사 광고 모델 딱. 대박이죠? 네. 지금 머리를 길렀습니다. 어떤 형제 한 분이 왔는데 이 형제가 이게 왜 없지? 이 형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책 여기 있네. 책을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왕의 제정 책 한 권을 7권 두께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7권 두께. 이렇게. 여러분 이해돼요?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떻게 책 한 권을 7개 두께로 만들어 왔냐? 그러니 한 장 한 장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붙이고 또 공부하고. 왜 그랬냐? 이러니 간사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경제사범이 돼서 깜빵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몇 년형 받았다는 건요, 엄청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심심하니까 이 책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에 눈물을 주셨대요. 뭔가 울컥울컥 계속 하더래요.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사업했던 걸 다 치우고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고는 이제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나의 서성 김미진을 찾아가리라. 이래서 성공을 해서 이 책을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성공의 보장은 뭐냐? 간사님 오늘 1,000억짜리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1조 원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멋지더라 진짜.
그러면서 간사님, 제가 나와서 오직 했는 것은 이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에 모든 영역에 다 대입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도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친구 말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간사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나의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러면서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가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는 제2의 김미진, 제3의 김미진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그래서 책을 왕의 재정 1 100권, 2 100권 주문해놨습니다. 도착하면 여러분 사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옛날 샀으면 또 사세요. 왜요? 이 보세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태백산 보살, 가야산 보살, 방울공산 보살, 해인사 보살들 모인 거. 내 전도하러 갔어요. 한 2달 전에. 이 보살님들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급이에요. 한 보살당 4, 5천 명이 붙어 있어요. 관리. 그 대보살이라 그래요. 이 보살님들이 왕의 재정 1, 2 읽고 내 유튜브 듣고 주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저 왕의 재정에 썼지요. 하나님, 제가 왜 책을 써야 됩니까? 불신자와 낙심자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불신자요? 낙심자는 알겠는데 불신자가 돌아온다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왕의 재정에 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보살들이 전도하세요. 왕의 재정 1 가지고 보살들한테 전도하세요. 특히 낙심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저는 이 모든 책의 인쇄비는 100% 선교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 돌아와서 나를 만나서 뭘 주냐면 이걸 주는 거예요. 수표. 이거 수표 보였어요? 1,000만 원짜리 대구은행. 네, 이 수표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미진 간사님,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건 교회 건축인 줄 압니다. 교회 건축하세요. 아, 대박이죠. 보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더라.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 보살들도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것은 교회 건축인데 이걸 아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엄청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떠볼까요? 이거 보세요. 교회 마당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가야산 보살하고 2명의 보살, 내가 어디로 보냈냐? 대구 순복음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 여기 목사님이 보살도 모아놓고 특별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구 순복음 교회에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 교인들이 한 3,000명에서 5,000명쯤 더 많지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는 거죠, 규모가. 그런데 그게 당회실에서 제가 이제 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김미진이 대구에 떴다 하는 순간 보살들이 다 와가지고. 그게 교회는 안 나왔는데 내 책을 보고 김미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살들이. 왜냐하면 전도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 보죠. 그러니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 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책을 쓴 저자가 이 순복음 교회 온다니 교회는 가기 싫은데 김미진 얼굴 보러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줬죠, 당회실을. 거기 보살들 꽉 차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살들이 몽땅 그 교회 지금 출석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나의 동영상을 들었다면 전도했을 거예요. 아마 미리 우리 목사님이 아셨다면 책 그 100권 미리 보내라 그래라. 왕의 재정. 그래가 일단 주변에 불신자들하고 보살들한테 주고, 이 사람 온다, 교회 한 번만 좀 와봐라, 이래 준비했다면 여러분 거뒀다니까, 추수했다니까요. 그게 엄청 많다는, 교회 집회 가면은 그 보살들 줄 서 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주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돌아오면 돈을 들고 돌아오시더라고. 진짜 놀랍죠. 이들은 이 부처님께 뭐라 그러죠? 공양한다, 시주한다, 이게 그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 회개의 제물로,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돈을 잘못 썼네,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엉뚱한 게 지금 준 건 혹시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우리 보살님들 마음들이요 굉장히 신심이 깊어요. 대상을 부처해서 하나님으로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살님들은 쉬워요. 그리고 보살님들이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합니다. 이게 대보살들은요, 정말로. 그래서 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십시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 제자가 저를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유튜브 제자고 간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느낌에 끌려요. 저한테 하루에 수천 통의 문자가 오거든요. 메일이 오거든요. 그런데 안 봐요. 우리 비서선에서 다 걸러가지고 내한테까지 안 올라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직접 문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그 자매한테 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가인데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더 미진 간사님처럼 성부로 살고 싶은데, 간사님 저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이상하죠? 이게 영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간사님, 제가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성부인 간사님은 차를 어떤 걸 삽니까? 간사님 따라서 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결정한 것은 내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나는 용돈이 한 달에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한국 평균보다 조금 좋은 차 탄다. 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요 정도 사이의 차를 나는 타기를 좋아한다. 나는 2천만 원의 수익 가지고 1억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거는 내 마음이 좀 어렵다. 그래서 한 6천 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해서 타면은 그냥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간사님 그럼 차를 한 대 추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니는 이제까지 무슨 차를 탔니? 이러니까 아반떼를 10년 이상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반떼가 너무 낡아가지고 더 이상 안 굴러가서 새로운 차를 사는데 성부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거의 8억인가 10억을 하나님 나라 보내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 나라 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내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자기 차는 아반떼를 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내 보통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제가 그러면 겸손하게 벤츠를 뽑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 가격대에 맞게끔 그냥 겸손한 벤츠, 그거 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자매거든요. 그게
간사님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 너무 내가 있잖아요. 처음 본 자매인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기 차는 아반떼 10년 타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 보는 앞에서 그 현찰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 만난 낮에 만난 그 자매 축복해 주세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내 마음도 그렇다. 축복해 주고 싶다. 그 벤처 네가 사줘라. 그래서 내가 네? 순간적으로 제가요? 그래서 제가 못 사줄 것도 없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겨놨고 지금 나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매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벤츠한테 뽑아서 보냈잖아. 이겁니다. 사진. 은색 짱이라고. 선루프도 완전 멋져요. 막. 그래서 얘가 이걸 보낸 거예요. 제 거는 아반떼. 자기께 아반떼 열쇠에 벤츠를 끼우고 10년을 다닌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이랬는지 몰랐죠. 왜 했냐니까 벤츠 열쇠고리가 예뻐서 끼고 댕겼는데 간사님 덕분에 진짜 벤츠 타게 됐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던가 안 치려면 안 치던가.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지만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왜 주고받을 수 있냐면 그분이 모든 걸 소유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뭐 필요하실 때 많이 맡겨놓은 사람한테 네가 사줘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이었죠? 이거 계속 간증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네. 간증 다음에 합시다. 네, 너무 재밌는 간증은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재밌죠? 네.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놓았던 미모의 푸들 강아지가 4개월 뒤에 이런 모습이 돼버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잠시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놨는데 요래 돼버린. 여러분 이 오른쪽의 아이, 여기 오른쪽의 아이가 왼쪽의 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귀여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오른쪽?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진 쪽? 아니면 왼쪽? 나는 어느 모습일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 아무리 바깥을 여러분 꾸며도 내면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입니다. 이 내면을 가꿔야 빛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어요. 강사님은 뭐라고 하셨더라? 강사님은 뭐라고 하셨더라? 아무튼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강사님은 사람을 매력 있다. 오케이, 매력 있다. 강사님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외모가 아니에요. 네. 사람에게 뭔가 매력을 준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안에서부터 나와요. 밖의 매력은 여러분 아시죠? 밖의 매력은 1시간 지나면 실증 납니다. 네.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매력이 있고 매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꽉 채우면 우리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얼굴과 상관없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끌린다. 아,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 아, 참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바꿀 때 내면이 왜 그러냐면 성부로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성부의 성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부의 성품. 그거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부. 여러분 성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원해요. 예. 이 6장 17절부터 19절 성부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성부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부자들이여 내 명령을 받으라. 그 명령이 뭐냐면 이때 이 부자는요 세상에 속한 속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부를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들은 내 명령을 받으라.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아라. 어제 교만은 사단에게 속했다고 했죠.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냐면 재물이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함이 없다. 지금 너에게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있지 않다. 내가 후 했을 때는 없어진다. 너에게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이 나의 힘이 됩니다. 돈이 나의 권력이 돼요. 돈이 나의 권위가 됩니다. 예, 돈이면 모든 걸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소망이 돈에 둘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어시되고, 돈이 없으면 쭈그러지고, 돈이 나에게 힘을 주고,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나를 슬프게 하고, 완전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재물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뭘 해라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네 번째는요, 나누어 주기, 나눔의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성부로서 도전을 한다면 우리 내면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아주 쪼잔해서는 안 돼요. 아주 인색해서는 안 돼요. 넉넉하게 선행을 하고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돈을 맡겨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만몬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1차적으로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만몬에 대해서 배웠고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려고 해요. 좋은가요? 한번 봐보죠. 여러분, 만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몬에 대해서는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참 잘 하는데 중간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안 망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시하는 원칙과 가이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그 원칙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원칙 안에 살게 되면 결과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결과가 날 것이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붙으면 축구 이겨라고 막 하는 거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곤란하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실력 있는 사람 이기게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보편적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갈 때, 네, 당연히 저는 서울대 가라고 기도했죠. 당연히. 예, 미련하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싶다 하니까, 실력도 되니까. 근데 삼수까지 다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 들어갔죠. 제가 믿음이 적어요. 기도를 덜 했어요. 그냥 쿨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들보다 다른 아들들이 더 실력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 난리 났어요. 자기야 서울대 못 갔다고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거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가야 될래?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랬어요. 제가 망하기 전에 뭔가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제가 30%를 헌금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1억을 벌면 3천만 원을 적시 헌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못 있냐? 놈들은 겨우 10% 하는데 내가 아마 장로님보다 많이 할걸? 이 정도면 됐지. 이랬어요. 네. 그리고 그 30% 헌금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비전도 하나님 나라고. 그럼 결과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하라 라고 했는 모든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한쪽으로 착한 일을 하면서 내 죄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많이 벗어났으면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날 축복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게 주식이죠. 주식 계좌 다 있죠. 뭐 있다고 말하려니까 좀 멋쩍고 이래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죠. 나는 손녀딸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이쁜 우리 손녀. 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손녀. 내가 왜 이뻐하느냐? 이거 보세요. 자, 헌금 요렇게 했죠. 지 스스로 요렇게 하죠. 지 스스로 요렇게 하죠. 그 이쁘잖아요. 얘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 만들어줬어요. 제가 만들어줬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자유하죠?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네. 자, 주식은 불법일까? 주식은 합법일까? 네. 자, 주식은 이 나라 안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합법적 투자예요. 자, 이 나라 안에서 합법적인 투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합법적일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동성연애는 합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나라는 합법입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라가 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성결혼이 합법일까요? 아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주식은 합법적 투자예요. 그걸 불법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합법일까요?
지금 강사가 이제 얘기하니까 합법인 거 그렇게 한데 계좌 만들었다니까 저 질문은 또 뭐야? 네.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합법적 투자일 수 있고 불법적 투자일 수 있어요. 이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더 이상 투기로 갑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합법적 주식 투자이고 말 그대로 투자이고 어떤 것이 투기일까?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이죠.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결국 주로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하나님 방법에 벗어난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부지런히 땀을 내서 일한 것은 결과적으로 작지만 늘어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죠. 20장 21절입니다.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자, 처음에 속히 잡는다. 이 말이 뭐겠어요? 빠른 부를 추구한다. 한탕주의, 대박주의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속히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망을 죽게 두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복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복권 하나 당첨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네. 혹은 나의 온전한 소망은 빠찡고 도박 이게 나의 온전한 소망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방만 되면 끝난다. 한방주의, 대박주의. 지금 이걸 뭐라냐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안 된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복권에 막 몇백억 당첨된 사람들 있죠.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빠지고 가정은 깨지고 이렇게. 네, 왜요? 이 사람들은 돈을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맞은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 네. 한방에 대방에 속히 이것은 내 안에 투기의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이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봐보죠. 21장 6절도 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거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벌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구해라. 예, 바른 방법으로 너희들이 재물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28장도 한번 봐볼까요? 28장 19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 20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가 뭐냐면은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라. 속히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뭐가 넣어주냐면 만몬이 넣어줍니다.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탐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몬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냐면 자, 탐심, 탐욕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켜요?
탐욕 이걸 일으킵니다. 이게 이 뒤에 누가 있냐면 만몬입니다. 탐욕은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욕심은 뭐냐?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탐심은 뭐냐? 없는 것까지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합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뒤에서 만몬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남이 명품 가방 들면 할부를 해서라도 갖고 싶고, 남이 옷 좋은 거 하나 입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할부 10개월 해서라도 그 옷 입고 싶고, 이런 게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 지출하라고 말하셨거든요. 이 탐욕이, 이게 뒤에 만몬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식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이 주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첫 번째, 주식은 할 수 있다. 이게 대정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식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정의죠. 그러나 누가 불법이고 누가 합법이냐? 말 그대로 투자하는 사람은 합법이고 투기하는 사람은 불법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지 말라. 빚지는 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라. 내 누워있는, 빚지면 뭐라고요? 누운 침상이 빼앗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 빚투죠. 빚투. 바로 여러분 중에 주식 계좌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욕심이 있어서 지인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투자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뒤에서 욕심, 탐심, 탐욕이 들어가서 만몬에게 영향받은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몰빵할 건가? 내 전 재산을 몰빵을 할 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에도 넣고 부동산에도 넣고 주식에도 넣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산 투자하지 않고 전 재산을 거기다 다 갖다 넣어서 거기 잘못되면 다 망하게 되는 거, 이거 지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분산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주식에 넣는 돈은 몽땅 사라진다 하더라도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재정, 그 정도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알죠? 무슨 사건 터졌습니까? 빌항 사건. 빌항 사건 터졌죠. 여러분, 이 빌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족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세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많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쓰고 있는 이 어플이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 이 어플 이거 없나? 없네. 삭제됐나 보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그 빌항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빌항의 자금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축복하셨어요. 어려운 고비도 넘겼죠. 그러면서 축복하셔서 자산을 11조 원까지 불려주셨어요.
예, 11조. 감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어떤 이 투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생으로 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패밀리 오피스를 만듭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그 패밀리 오피스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다행히 고객의 돈은 쓰지 않고 프라임 브로커, 특수은행, 정권사, 특수 목적으로 하는 정권사 은행에 돈을 써서 투자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11조 원의 돈을 다 때려놓고 이 프라임 브로커들하고 얘기해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 레버리지가 그 빚이 자산의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10조 원을 투자하면 빚을 한 5조 원을 내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이 있을 때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은행의 B2 그런 큰 어떤 투자회사에서 할 때는 50%에서 100%를 절대 안 넘어가요. 그 선에서 내가 10조가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줘도 10조예요. 그 20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이 프라임 브로커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아이고 거의 5배 이상을 빌렸어요. 10조를 넣었으면 거의 50조 이상의 돈을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조를 넣었는데 50조가 굴러가는데 여러분 주식 해보면 20, 30%푹 빠지죠. 마이너스 날 때 있잖아요. 근데 내 돈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50% 나도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원금 회복됩니다. 이해되세요? 주식은 반드시 원금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빌려놓으면은 못 기다려요. 빌려놓으면 팔아서 빚 갚아야 돼요. 이자 줘야 돼요. 쪼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진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리스크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려줬는데 주식이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내가 1조를 내가 투자하고 은행에 4조를 빌렸어요. 그 총 5조를 투자했어요. 근데 20% 주식이 떨어지면은 1조가 날아가죠. 그러면 은행은 4조를 빌려줬으니 바로 강매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게 마진콜이에요. 그럼 팔아버리고 은행은 바로 자기가 투자한 4조 원은 건져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1조는 날아가 버려요. 이 프라임 브로커들은 그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됐을 때는 3%에서 5% 정도 수익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지금 빌항이 11조 원의 전재산을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20%에서 50%까지 주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행들에서 특히 골드만삭스 바로 팔아치워 버렸어요. 바로 두 번째 모건 스탠리 바로 팔아치워 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어떠냐? 어영부영 저영부영 하다가 노무라 같은 데는 E급이잖아요. B급이잖아요. 리스크 관리 못했어요. 그 여기에는 지금 추정치가 100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에. 근데 감사하죠. 개인 자금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원의 자산가가 지금 현재 오늘 스코어 깡통 제로 그뿐 아니라 갚아야 될 돈 어마어마하게 100조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랑이라는 분은요, 아시아권, 중국, 일본, 한국 전체를 다 합해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칙 안에 있었다면 전 세계에 부호 1위로 등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거예요.
말은 뭘 해요? 하나님의 일. 말은 하나님의 일. 그런 나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가이드들을 무시. 네. 기본적인 가이드만 해도 50%인데 100%고, 근데 이걸 500%까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한 겁니다. 여기다가 또 헤지 펀드를 했어요. 그래 왜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돈 벌어 뭐 하시게요? 정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냐?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하려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한테 전마 좀 잘라라. 저 사울 내가 잘랐다. 그 이유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다 살려놨어요. 아가왕도 살려놓고, 거기 살찐 것도 좋은 것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놨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다 죽여라 했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15, 16, 17장 아닙니까? 살려놨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뭘 하냐면,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3절에 뭐라냐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룰 것이다.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 세울 때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 스스로가 겸손한 자여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시여, 당신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뭐로 말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살찐 소 이런 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비랑을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 것도 사실이고, 그 집안 전체가 존경받는 것도 사실이나, 지금 이 비랑에 투자한 이 모든 것은 투자가 아니라 뒤에서 분명히 만몬의 조정으로 투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크게 벗어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정말 이 사람을 더 축복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쓰고 얼마나 싶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50%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손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11조 원의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제로.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 B2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 오는 거 보이시죠? 전 세계에 큰 경제 위기 닥칠 겁니다. 빨리 빠져나오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빚리스크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빚내서 투자한다면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만몬에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제가 섬겨야 될 대상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습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2만 시간 이상 강의를 했으니 이 머릿속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 다 포맷시킵니다. 오직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리턴.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리턴하라.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지금 잘못 들었다면, 지금 리턴하게 된다면 소망이 충만하다. 여러분 조정하십시다. 여러분이 주식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기준과 원칙과 가이드 안에서 해야 된다. 가장 잘하는 건 안 하는 거다. 가장 잘하는 건 뭐라고요? 안 하는 거다. 워런 버핏 아시죠? 그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레버리지, 비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한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의미심장한 얘기인 거예요. 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은 이용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속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과 가이드 안에서 정말로 어떠냐면 나의 재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자라도 받아와야 된다. 여러분 돈을 배가시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땅에 묻어 넣는 게 뜻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 좀 더 높은 이자가 있다면 그게 넣는 것이 뜻이라니까요. 내 돈으로. 빚내스가 아니라. 그것이 주식이라며 위험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다 날아가도 사업체나 집안에 어떤 영향이 없는, 왜? 재산을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이 빠진다면 안 팔고 놔놓으면 돼요. 묻어놓으면 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묻어놓으면요, 언젠가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안 팔고 묻어놓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위험한 자금으로 하다 보니 팔 수밖에 없고, 남의 자금으로 하다 보니 돈 돌려달라니까 팔 수밖에 없고, 이러니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더 심한 사람. 예, 더 심한 사람.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도 불법이에요. 코인은.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쁜 투기를 해버려서 그렇죠. 그러나 코인이라는 것은 실물이 없어요. 돈 놓고 돈 먹어요. 이 사람 돈 가져왔다가 뺏겼다, 가져왔다 뺏겼다가. 이건 거의 금융 다단계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코인은 정말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강사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겠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계속 못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네. 크게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만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 우리가 어저께 만몬에 대해서 오늘은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몬은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가 맡기 위해서는 이 만몬을 일단은 넘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만몬에 걸려들며 부정직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아주 인색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빚지면서까지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주인 바뀐 삶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이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때 그 당시에 망했을 때 이거 다 있었어요. 만몬 100%.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몬 덩어리 왔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만몬 덩어리 부정직하지요. 하나님이 돈 준 거에 비해서는 덜 내놨죠. 내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예, 하나님께서 그 건물 무슨 어디 말씀했을 때도 절대 안 된다고 붙잡고 있죠. 네, 빚 꽉 져 있죠. 그리고 빚쟁이 오라면 가야 되죠.
완전히 만몬 덩어리 100% 장악된 이런 상태에서 제가요 지금 내가 가르쳐 줄 거 이거 만몬을 이기는 법 이 강의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듣고 이겼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그냥 이거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몬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순간 만몬은 떠나가죠. 근데 또 온다고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몬을 이기는 법을 성경 안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만몬을 뭐라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같이 읽죠.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뭘 물리쳐야 된다 해요? 하나님은 탐심은 꼭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쳐라.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물리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몬이 있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죠.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어디에 속해요? 땅에 있는 것에 속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뭘로 말해요? 우상 숭배로 말해요. 그럼 우상 숭배 너무 세게 말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계속 내 마음을 장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편 3절에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시편 10편 3절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3절입니다. 시편 10편 3절 읽을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뭐해요? 하나님을 뭐해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몬에 망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탐욕을 부렸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죠. 그러니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 하나님 뜻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 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안 가는 거, 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탐심을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치는 방법이 뭔가? 빌립보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몬을 이기는 방법,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빌립보스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을 이기는 법. 자, 무슨 법이라고요? 만몬을 이기는 법.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뭘 내냐면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하라. 그러면서 나는 풍부와 비천에 배고픔과 배부름에 다 놔두세요. 괜찮아. 네. 나는 다 처해져 있다. 네. 나는 이것을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된다 안 된다? 지금 자족하는 방법은 배운다. 뭐 한다? 배운다. 지금 나는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네,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말씀이죠.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을 어떻게 배우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만몬을 이기는 법이 자족하는 건데 그 자족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랍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바. 니한테 있는 바를 뭐라고? 족합니다 라고 말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돌보시는 이가 있다는 걸 알아라.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한테는 안 떠나세요. 네, 항상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 있다는 기준이 뭘까? 뭐가 있을까? 이 기준점은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을까? 이 기준점. 네. 뭐가 있는 바. 자, 어떤 분은 여기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15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1억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점 안에서 뭐 중간 정도, 예를 들면 아파트 한국의 평균 정도, 뭐 한 27평이나 30평 정도 아파트를 사면 그때는 이제 자족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통장에 빚 갚고 한 5천만 원이나 한 2억 정도 들어있으면 자족하는가? 뭔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족하라는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자족해야 되는가? 자, 그거 한번 봐보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죠? 자,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참 놀랍게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죠. 여기 나무 열매에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막 열려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여기는 그냥 뿌리입니다. 뿌리. 이 나무 열매에 뭐가 열리는데 이 뿌리가 돈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이 뿌리에서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여기에 뭐가 열리냐면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악. 나무 뿌리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부정직한 삶, 이게 바로 생겨버리는 거죠. 열매가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에 덮여 있잖아요. 이 말이 너희들 안 보이는 곳, 너희들 생각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 너희들 가치관 안에, 너희들 삶의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의 세계관 안에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니? 혹시 돈 사랑이 있니? 그러면 너의 열매는 악한 게 열릴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곳을 여기에 이 열매를 잘라내요. 이러면 또 열매가 악이 열려요. 어디를 바꿔야 되냐면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내면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목적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뿌리가 건강해져요. 그러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눈이 찢어졌든 눈이 쌍꺼풀이 크든 다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이뻐. 코가 들렸든 코가 붙었든 하나님의 다 글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이뻐. 그러니 하나님은 거긴 관심 없어. 왜? 하나하나 내가 애써서 다르게 만든다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네. 그러니 하나님은 너네 속, 중심, 여기에 관심이 있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에서 떠남. 뭐라 그래요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삶, 이게 배반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하나도 안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교회는 나와 있는 거, 이걸 하나님 배반하는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하니 은사 있는 사람은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 나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난 돈 버는데 은사 없다 이런 사람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다른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 쓰임받고, 근데 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중심이 뭐가 실려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째 된다고요?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 이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뭔가를 붙잡고 사는 거. 네, 이런 삶, 그 결국 하나님 배반하는 삶 가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족하라.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줄게요. 아파트인지 돈이 얼마인지 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기준점 나왔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이러면서 자족하는 기준점을 뭘로 줍니까? 먹을 것. 뭘로 줘요? 먹을 것, 입을 것. 이 급 두 가지가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말해라.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기준점이에요. 오늘 먹을 거 없어서 나는 종일 굶었다. 다이어트 빼고 제가 쌀 한 가마니 받아드릴게. 혹시 그런 사람 계세요? 나 오늘 입을 거 없어가 옆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소유했길래 저는 전 세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욕이 못 들어와. 나 지금 이 입고 있는 옷 족하다는데, 나 지금 그냥 김치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물에 말아 먹고 이게 족하다는데 어떻게 탐심이 들어와요? 네, 나 지금 들고 다니는 백 이거 족하다는데 어떻게 탐욕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내 백 오늘 들고 온 거 봤죠? 15,000원짜리. 네, 내가 족하다는데 어떻게 나를 사로잡겠어요? 아, 나 충분하다는데. 탐심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탐심이 들어가면 홈쇼핑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네, 집에 막상 도착하면 별로 필요도 없어. 그거 없어도 되는데. 네, 다 어떻게 해요? mammon은 충동 구매를 일으키게 합니다. mammon은 충동 구매를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의 재정을 털어갑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하면은 충동 구매가 안 일어나. 충동 구매가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3번 질문해라. 와, 이거 컵 사려고 어머 이쁘다 하가 버뜩 사지 말고 어떤 물건이든 물건을 놓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 필요하네. 이래가 사지 말고 필요하냐면 그 자리에 놓고 집에 가서 비슷한 거 있는 거 찾아보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꼭 필요할까? 놓고 또 가고. 이게 뭔 행동이에요? 어쩌든지 하나님 뜻에 한번 따라 살아보려고. 이러다 보면 놀랍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없애버려. 이거 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3번 가면 안 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바꿔주셔. 좋아 보이던 게 별로 안 좋아 보여. 뭐 집에 있는 거 충분히 쓸만하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탐심이 안 일어나는 거, 이거 뭐 한다? 배워야 된다. 배우는 걸 다른 말로 뭐다? 훈련이다. 여러분, 자, 훈련의 3가지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훈련이니까. 공중에 3바퀴 반 스케이트 타고 김연아가 점프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반복적으로 했고 넘어졌겠어요. 그러나 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했네. 사단이 그때 잡아버리죠. 너 안 돼. 야, 너 안 되잖아. 옛날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잖아. 이럴 때 맞아,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사단을 도와주지 말고, 근데 나는 내일은 될 거야. 이렇게 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수 실패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난 내일 될 거야. 오늘 실수했다고 내일을 실수한다 말하지 말라. 이게 나였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 자주 가는 거 어때요? 훈련해라. 네. 훈련하다 보면, 또 훈련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훈련하고 또 배우다 보면 어느 사이에 고상한 카리스마가 나온다. 이 사람 안에서 아름다운 카리스마, 내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질 내는 카리스마 말고, 그거는 카리스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그럽니다. 미진간 사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름답죠. 이러면 그렇대요. 그 왜냐하면 자족하니까요. 만몬이 나를 잡지 못하니까요. 어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과 밝음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경건의 큰 이익이다. 경건의 큰 이익이다. 여러분, 경건하라 많이 들었죠? 경건하라. 경건하라고 말하는데 경건이 뭘까? 경건의 정의를 내리지를 못해. 나는 경건하면 옷을 좀 넥타이를 잘 입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걸음도 좀 교양 있게 걷고 이러면 경건한 사람인가? 아, 그거는 모양이겠죠. 그게 경건이 아니죠. 근데 경건을 놀랍게도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하는 삶, 여기에 큰 유익이 된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경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오죠. 뭐가 경건인가? 3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경건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인데, 뭐가 경건의 비밀이냐 했을 때, 경건의 비밀의 뜻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난 거요? 육신으로 나타난 거.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경건의 큰 비밀인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청하기를 경건한 삶을 살라.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 내 말하는 말에 예수가 나타나게 해라. 내 행동하는 행동에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해라.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예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김미진을 봤을 때 참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 이럴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빨간 머리를 했다, 참 경건치 못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빨간 머리 할 수 있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뭐 경건한 모습은 다 갖춰놓고 입만 열면은 사람을 낙심시켜버리고, 입만 열면은 절망시켜버리고, 네. 입만 열면은 남편 막 집에 안 들어오게 쉽게 만들어보고, 막. 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족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자족하게 되면 뭔가가 내 안에 경건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큰 유익을 갖다 준다는 거죠. 뭘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가 드러나냐는 거죠. 자족하는데 왜 경건에 큰 유익이 될까? 15분 쉬었다가 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탐욕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정말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자족하는 삶 배우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 시즌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